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결론부에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요즘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는데 혼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오륜교회에서 하는 거 다니엘 21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 했더니만 그 청년이 자기네 교회 청년 회장인데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청년 회장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고 뭔가 내가 도전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간첩하면은 빨간 얼굴에 도깨비 뿔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마귀가 도깨비 뿔을 하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험악한 말을 쓴다면은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꼬임에 넘어가느냐? 그럴듯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헬라어가 로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뭔가 좀 이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로고스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로고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떴어요. 저녁에 보니까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뭔가 이게 하루아침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항상 그 진리,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거는 로고스와 똑같아.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 로고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파토스는 뭐냐면은 감성입니다. 여러분, 감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도 흘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감성, 파토스라는 감성과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 둘 중에 우리의 신앙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가 더 커야 하는가? 99.999%는 로고스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토스에 얽매여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띄었다 그러면요,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카리스는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건 뭐냐면은 파토스예요. 마음속에 저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이 로고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내가 바뀌어 나갈 때에 그때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어떤 파토스만 느꼈다, 그거는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동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감동이 현실화될 때에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은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 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변치 않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었을 때에 그때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옷을 입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빛도 없는 거죠. 똑같게요. 내가 뭔가를 들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할 때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 기도도 내가 입으로 하는 거는 작업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도 나는 정말 삶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고스가 아니라 파토스에서 멈추면서 내가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거기까지만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오게 만드느냐?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도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저런 경험을 했어.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 믿음 좋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똑같이 파토스 그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고스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가 헬라어로는 로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기코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고스, 진리를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산 제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파토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파토스는 버리라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보고 하면은, 저는 지금도 기도원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저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기도원이죠. 그거는요. 거기 가면은 온통 내 문제만 갖고 온 거예요. 내 문제만 갖고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고쳐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자식이 이럴까 계속 그걸 하는 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요,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가 교회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은 골로새서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1장 9절인가요? 그때서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를 위해서 난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어. 1절에서 그랬죠. 너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 계속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철석하고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철석 달라붙어가지고서.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4장에 와서는 교회라고 했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순복음 비전교회 아닙니까? 근데 엄격히 따지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가 되고, 설이 집사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올해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성전이든 성막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는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첫째는 법궤라고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교회,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읽고 난 다음에 잊어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보는데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분향단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향단에다가 불을 비치면은 이 올라가죠, 향이요.
그래서 하늘로 올린다 해가지고선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교회 성전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설대입니다. 진설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진설병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한 12마리 정도 떡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마리 떡을 하나님이 드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으면서 남들도 나누어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하실 때에도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초대가 있어야 됩니다. 금초대라는 건 불이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성령 세례라고 해갖고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에 이 마음이 강하신 분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면 성경 말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다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래도 말씀은 봐요. 기도도 가끔가다 합니다. 어떨 때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지만은 이웃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성령님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중보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권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사모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거는 여성교 회장이든 누구다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번 제안을 해가지고선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좀 뭉쳐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하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 한 5분 정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뭔가 이런 기도 모임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느님 위의 것을 찾는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나갈 때 거기에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기 싫은 마음속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냥 뭔지 모르는 가운데서 따라서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뭔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겠습니까? 갈급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갈 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도 끌고 가는 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 마음을 가지고서 해나갈 때, 그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는 교회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고 그들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병을 고쳐주는 거, 비어있는 채워주는 거, 이 모든 것은 부차적으로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담을 이뤘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이뤘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성으로만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